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온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시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땅을 읽고 하늘을 찾는 사람이란 책을 보면 그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에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으며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희망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만약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에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 것은 그분이 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본 후에 살았던 삶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의합니다. 많은 말로 정의하지만 가장 쉽고 포괄적인 거면서도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림과 얻어짐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더구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릴 때면 우리 마음에 깊은 슬픔과 더불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가장 소중했던 물건, 삶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잊어버린 아픔들과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그 잃어버림의 아픔들로 인하여 용기도 잊어버리고 힘도 잊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린,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못함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더불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사단 인물들을 보내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쓰임받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자들이 등장하지만 삼손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삼손이라고 하면 잘 아는 대로 긴 머리카락과 더불어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과 더불어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나중에 수모를 당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삼손을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다 잃어버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빠져 보지 못했던 사람, 세상을 정복할 것 같던 힘도 잊어버린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자유도 세상과 구별되어 나신이란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갇힌 신세가 되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줄에 묶여 생각할 겨름 없이 마치 소처럼 엄청난 무게의 맷들을 끊임없이 돌려야 하는,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의 신화처럼 반복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회복할 기미나 회복할 수 있던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버린 사람. 그런데 이러한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반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저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반열에 섰을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통의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아픔이요 고통이요 더 나고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떠오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그 자체가 아픔일 터인데, 고통일 터인데, 비극인데, 그것이 나에게 과거의 아픔이 변하여 새로운 미래의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근데 그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 새로운 복된 기회,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삶의 귀한 교훈과 더불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삼손이 발견한 새로운 것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삼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한나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를 일궈낸 사람이 삼손입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나그의 턱뼈로 1000명에 되는 블레셋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밧줄로 묶어도 단 한 번에 끌어버리며 적들을 쫓아가 물리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성을 둘러섰을 때에 삼손은 성문의 기둥을 뽑아 수십 킬로를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멸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나인 줄, 바로 것이 내 자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자기가 소유가 있는 이 물질과 힘, 모든 것이 바로 나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소유와 내 물질과 내 힘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가만히 보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다른 면면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12명의 제자 가운데의 리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신념에 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직업이나 생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연계되면 신념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에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예수를 따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작관을 앞에 두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신념 가지고 이 신념 하나로 나를 버티고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한번 약속 지키면 분명한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맡기는 분명히 해내는 사람이요, 나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았을 때에 비자나가 너도 예수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난 저 예수 뭐로 부릴 뿐만 아니라 저 예수 죽어야 하고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 비자의 손가락질을 피하여 저 뜰에 나와서 있을 때 닭이 3번 통곡하지요. 큰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소리, 자기가 외쳤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 그것이 자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고대 근동지방 가장 발달한 문화와 문명의 애굽의 왕조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세, 그런데 그것이 자신 줄 알았던 이 모세가 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하여 주복 한번 갈면 날리는 바람에 애굽 사람이 죽자 그 두려움에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내죠. 40년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나라는 사실로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이 사라지기도 하면,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사라지기도 하면 마치 자신의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에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그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기에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삼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가 진정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에, 기쁠 때에, 감격일 때에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대체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그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이 삶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다가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 다시 말하여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쓰여집니다. I am nothing but anything.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이 있다면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 속으로 인하여 조금만 다른 사람과 우위를 전하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내 안에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다 잃어버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때 불렀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음에 에노스라고 줬는데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 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란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란 것은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 1919년 3월 1일, 올해가 104주년 되는 오늘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1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에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34명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막 나오고 함께 모여 3.1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에 저들이 가졌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 당시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불렸던 일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학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만세 부르다가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당하는데, 그 가운데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 왜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일체의 서서히 실패한 총과 칼 앞에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한다는, 나라는 존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가졌을 때에 위대한 일을 해서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린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자신의 생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이름을 저 성경에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의 역사가, 그의 삶의 걸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잃어버린 속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찾았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눈이 뽑아지고 쇠사슬이 묶여 맷대를 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떤 기도일까요? 구해달라고요?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역경과 환난을 날려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내게 힘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명자, 사명, 부르심의 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문 말씀 보면 삼손을 보면 힘과 지식, 지혜와 물질이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사사로 세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 그래서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 잃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지만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아니 한 만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명을 망각할 때는요, 내가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다 귀한 분들일 겁니다.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전문인으로서 내가 가진 일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니까 아는 거 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자기 모든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시잖아요. 어저께 대부분 다 속회와 선교회 하셨을 거예요. 일주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일하셨을 겁니다. 언제 쉬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할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삼손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을 삼손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오르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기에, 그런 삼손이란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의 반열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다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루어나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다시 찾았다는 이때, 여러분 안동에 가시면 안동 국립기념관에 김용환 선생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을 겁니다만, 그의 이름은 의성 김씨,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종선인 김용환이라는 분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에 안동에서 노름꾼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파라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파라코라는 단어는 양반집 자손으로서의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버린 남봉꾼을 이룰 때에 파라코라고 부릅니다. 노름을 좋아하다 못해 즐긴 사람입니다. 안동 일대 노름판에서 이 사람이 빠진 적이 없었고, 마지막 배팅을 좋아해서 막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고 따게 되면 즐겁게 가지고 나가고, 잃게 되면 몬둥이다라고 소리치면 자기를 따르는 건장한 20명의 청년이 들어와 그 판돈을 다 가지고 가는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름으로 잃어버린 돈은 수백 년 동안 종가의 땅으로 내려오던 약 18만 평을 도박으로 노름으로 잃어버립니다. 지금의 시가로 계산하면 약 300억에 가까운 땅값입니다. 중선인이 문중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노름으로 다 날려버린 종가의 땅을 할 수 없이 돈을 모아 다시
사들여 이 김용환에게 돌려주면 이는 또 노름에서 날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안동의 외동딸이 시비를 와서 강농을 사오라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 가지고 나아가 노름에서 다 잃어버려서 딸이 울면서 자기 어머니가 쓰던 장롱을 메고 시댁에 돌아갈 정도로 노름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자 수면의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이랬던 이 김용환이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194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산을 노름으로 탕진했다고 알려진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만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체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밝혀진 겁니다. 노름으로 날려버렸다고 하는 이 모든 돈은 만주의 독립군 자금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철저히 노름꾼으로 위장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일제인을 비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쏟아진 수많은 비난과 조롱, 노름꾼, 주색잡기, 파랗고 등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가족들과의 화평함 이것조차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유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머릿만에서 여보게 김용환,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때에 이 김용환은 분이 말하기를 선비로서 당연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서 새롭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희생이 그렇게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됐을 때 그의 이름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이름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회색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삼손이 크고 놀라운 일을 마지막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에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라.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삼손입니다. 어떻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이유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삼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절망하며 좌절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눈이 빠진 채로 저 황소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 눈이 빠져 짐승처럼 저 다곤의 신전에서 그 맷돌을 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도 뽑혔습니다. 넛줄로 묶였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삼손의 머리가 삭도로 밀렸잖아요. 삼손이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머리가 자랐더라고 하면 도대체 머리가 자라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맷돌 돌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손이 힘을 쓸 때처럼 머리카락이 자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맷돌을 돌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맷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 기사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딱 2번 기도합니다. 한 번은 나귀떡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난 뒤 갈증이 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샘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 한 번의 기도가 2번의 기도입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샘을 열어 나로 하여금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심과 더불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야훼라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야훼입니다. 여러분, 야훼란 이름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엘로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기도한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방 사람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네가 기도하는데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인물임을 내가 나인 줄 너희가 믿느냐? 주님 이걸 보길 원하시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진정한 소망이 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너 나에게 소망 두느냐? 네 소망이 나밖에 없느냐?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고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니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분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이에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삼손처럼 노줄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인생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틈도 결도 없이 끊임없이 인생의 멨를 돌려야 하는 고통이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이 나에게만 있느냐? 네가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길에, 좋은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것에,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것들에 대한
미래에 얻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